노먼 커전스가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은 평균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의 수가 더 적어요. 70, 이제 80대면 하루에 5번, 3번 이렇게 웃는다는 거죠. 이 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수고와 노고가 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웃음은요, 이제 이 건강과 마음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많이 발표됐죠. 웃음은 뇌에서 엔돌핀 생겨서 실제적으로 통증도 줄여주고, 또 기분을 고양시키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우울증 있는 분들도 웃으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큰 소리로 웃으면요 45분 동안 이 우리의 근육이 지금 이완된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억지로 웃어도 똑같아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억지로 웃어도, 이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늘 웃음을 주제니까 같이 한번 웃읍시다. 시작. 지금 엄청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몸이 이제 근육이 45분 동안 이완이 된다는 거죠. 웃음이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요즘 하나도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웃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웃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웃고 지내야 되고 늘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오늘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재밌게 이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라가 2번 웃었어요. 처음에는 속으로 웃는 의심의 웃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웃는 그 믿음의 웃음이죠. 이 사라의 원래 본명은 사레입니다. 사레.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나의 공주. 이 사레는 공주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요 사레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예, 오늘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보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사라는 아마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 뺏길 뻔했으니까. 이 바로 같은 왕이요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 보고 바로 아내를 삼고자 했으니까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연예인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이요 특히 여인이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사라는요 외모만 이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앙도 아름다웠어요. 마음과 그 다음에 영혼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요 외모는 굉장히 이쁜데 마음과 영혼이 아름답지 못하면요 마치 향기 없는 꽃처럼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매력이 떨어지죠. 근데 마음과 영혼이 이쁘면요 외모가 좀 부족한데 나중에는 정말 이뻐 보이는, 저는요 우리 하나일교회 성도님들, 저보다 우리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누님처럼 이뻐 보이고, 저보다 나이 젊은 여자 집사님 여동생처럼 보여요. 너무 이뻐요. 실제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참 이뻐 보이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사라는 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죠. 그래서 송아지 요리를 하고 대접을 잘 했습니다. 이 대접 누가 도와줬을까요? 사례가 얼마나 열심히 이 대접하는데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9절 여기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뒤에서 들은 것입니다. 자, 1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사라가 90세입니다. 근데 아들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야, 이제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할머니인데 또 내 남편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은 거죠. 그래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이전 개혁 성경에는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렇게 고백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사라가 어쩌면 불신앙의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이 사라의 이 웃음을 비웃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네요.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현실에 이루어지기에는 내 현실이 너무 척박합니다. 또 하나님,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실망 또 겪었습니다.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례뿐만 아닙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6절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엎드려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례는 속으로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겉으로 웃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건강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우리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아버지,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도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하나님 읽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겉으로 웃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는데 너 왜 웃었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하고, 이 좋은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해야죠. 성도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망한 것 같다. 되는 것도 없고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아. 야, 그렇게만 되면 좋지. 그런데 나에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안 될 거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또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지만 내 삶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내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 끈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야단을 치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내 아내 사례가 웃었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웃는 것도 다 아시고 또 속으로 의심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처방을 주세요. 그 믿음의 처방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단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잘 야단 안 치는데 의심이 있을 때는 항상 책망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이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감동을 주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근데 책망한다요, 책망. 그럼 무엇을 책망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을 책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으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책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지경이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정말 시루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주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9장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현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 혹시 주님이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약간의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야, 주님이 능력이 있지만 이 귀신 쫓아내면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의심이 있는 이 사람에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왜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 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믿나이다는요, 확신이 있어서 믿나이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아멘 합니다. 참 내가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 없이 의심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그 믿지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책망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위대한 믿음의 부모가 되었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책망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내가 나이는 많지만 능히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나서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잘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는. 근데 현실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고 현실은 보이는데, 현실은 지금 어려운데, 내가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이 생길 수 있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였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우리는 항상 의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의심이 되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으면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세 번째,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웃을 일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아멘 아멘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웃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삶에 간증을 주십니다. 그 간증이 뭡니까? 웃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늘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90세에 임신을 한 이 사라가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래서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이게 사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이름 웃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으니까 웃음이라고 지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요, 우리 인생에 웃을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이 한번 끝날 때요, 우리 크게 한번 웃을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 끝나고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때 가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 제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저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크게 웃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여러분, 우리 눈에 눈물이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뭐만 남아있습니까? 기쁨과 희락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엄청 웃을 날이 있을 건데 그때만 웃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웃을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요즘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보면 과거가 자꾸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엎드리면 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이런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저 결혼도, 오늘 우리 이제 주미자매 결혼했잖아요. 저도 이전에 결혼했었거든요. 결혼할 때 제가 32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도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요, 그 신학교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제 아내를 딱 처음 보는 순간 하나님이 너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딱 보는 순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생각했대요 처음에. 아니라고. 그래서 그날 3번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3번 차였어요 제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내는 영안이 작게 열린 거예요. 저는 많이 열렸고. 그래서 뭐 이거 안 된 거예요. 뭐 어쨌든 하여튼 이게 안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침례교단이요 3,000개 교회입니다. 그때는요 핸드폰도 없었고 누가 어느 교회 어디 사역지로 가는지 서로 정보가 없었어요. 저는 신학생 때 여의도 침례교회 본교회가 아닌 수양관이 있습니다. 강주 곤지암에. 그게 수양관의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이제 주보를 보지 않습니까? 주보에 새로 부임한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박미정이에요. 여러분 3,000개 교회 중에서 우리 아내가 제가 그 여의도 침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3,000개 교회 중에 소개받고 간 교회가 여의도 침례교. 그걸 보는 순간 꼼짝 마라. 꼼짝 마라. 꼼짝 마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웃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려고 이미 하나님 주권 속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3,000개 교회 중에 여의도 침례교를 보내줘가지고 만나게 하죠. 저는 이런 역사들이 제 삶 가운데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그 조그만 상가를 매매하고 땅을 구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지을 수 있는 조그만 땅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땅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개월을 다니는데 땅이 하나 나왔는데 어디냐면 지금 강남대학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강남대학교에 80평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거의 500평이 되지만 그때 우리 성령 부지가 300평이 있는데 80평이 지금 300평보다 1배 반 더 비싼 땅이었어요. 그런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계약하러 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부동산에 그분이 이제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에 들어가는데 제 마음이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계약하기 시간 한 10분, 20분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대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대요. 이거 안 팔겠다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이 돼야 기쁜데 저는 계약이 안 된 게 기쁘고 이상하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부동산을 나오면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계약이 안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여주신 땅이 우리 지곡 위기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안 막아주시고 80평을 사게 해주셨으면 주차가 너무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80평에 어떻게 주차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비싼 산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제 목회 가운데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이어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라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지? 우리도 그런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상국무 장관입니까? 미국에서 구금 때문에 대담하고 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주 세부적인 것, 이거 진행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데 아주 세부적인 것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맞죠? 디테일이 중요하다.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테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대충 적당하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시간과 장소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데 그게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삶에 간증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또 웃기는 게요, 하나님이 재밌으신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사라에게 너 웃었지? 사라가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안 웃었으니까. 네,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너 웃었지? 사라가 겁이 나서 하나님 내 안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너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웃었어? 왜 내 말을 비웃어? 이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 웃었지만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요 때로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도 있고 의심도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상관없어, 기다려봐, 내가 역사할 거야. 너 조금만 기다려봐, 너 지금 비웃지?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참 우리가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사라가 웃어도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에게 웃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진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